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또 그런 열심도 또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53장 성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는 어떤 성소일까요? 바로 네, 다니엘 8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또는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관한 수많은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연대들이 있습니다. 제일 짧게는 반시 또는 1시간이란 표현을, 그렇죠.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또는 1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어떤 한 시간에 망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40일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또 390일 뭐 이런 같은 예언들이 있고, 또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42달 1260일에 관한 예언이 있죠. 그리고 1290일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전에 조금 더 짧은 작은 연대로 70일에, 즉 490일에 관한 예언도 있습니다. 1335일에 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긴 예언의 연대가 2300주야입니다. 2300일이죠. 이와 같은 예언. 에스겔 4장 6절 말씀은 이 예언에 관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가 이유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돼서 현재 제 화면을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래서 에스겔 4장 6절에 일일은 1년이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2300주야가 2300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 이럴 때가 있어서요.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2300주야는 과연 어떤 해일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 9장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다니엘 9장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3차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또 성전 중건령, 정확하게는 성중건령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의 25장과 29장의 예언에 따라서 또 다니엘의 간절한 중복 기도 가운데 바로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또 성의 기능이 회복되는
그 같은 성전 중건령이 3차 열차였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 바로 그때를 그중 여러 세 연대 중에 고레스 왕 원년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7년 중에 아닥사스다 왕 7년을 이제 행정과 입법과 사법권을 부여한 그런 자치정부의 기능을 주어진 것으로 봐서 그때가 바로 성전 중건령이 이루어진 때라고 봅니다. 그때가 언제냐? 기원 전 457년입니다. 457년부터 시작해서 70일에 바로 490년에 관한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 2300주야를 예언하면서 다니엘 9장에 71회를 예언한 것을 볼 때 이 71회는 2300주야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가 2300주야에서 71회로 정하였나니 할 때 이 정하였단 말을 이 잘라내었나니란 원어상으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기간에서 71회 즉 490일을 잘라내었다. 구별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을 위한 바로 내 백성을 위하여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러한 은혜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대로 이제 2300주야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한 71회 예언이 곤란한 당원에 처음에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가 있을 거라고 말했죠. 뭐 일회니까 62주 한 주 7주 62주 한 주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49년 첫 번째 7일에 49년 동안에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또 통치 자치권이 부여되는 독립은 할 수 없었습니다. 독립은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100년도 채 독립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야 됐고 그리고 헬라의 지배를 받아야 됐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69주 바로 483년이 지나고 마지막 한 주 바로 한 예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서기 27년 즉 기원 후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서기 31년에 정확하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바로 이제는 참된 제물 되시는 영원한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34년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유대인을 위한 정한 때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주께서는 40년의 시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죠. 그래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성전이 불타버릴 때까지 함락될 때까지 예루살렘 함락될 때까지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490년이 지나고 더하기 1810년을 하니까 바로 그때가 언제가 됐냐면 1843년 184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34년에 끝났으니까 1844년이 된 거죠. 처음에는 43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올 때 1년을 더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이 성경에 예언된 이 연대가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정확하게 1844년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2300주에 관한 예언이. 그리고 1844년에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경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1844년이라는 그 해에 특별히 성소 정결은 언제 일어나는 거였냐면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대속죄일에, 유대인의 절기 중 대속죄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대 성령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어떻게 예언적으로 성취가 됐는가? 바로 1844년 그때의 유대인들이 정한 절기가 계속해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7대 절기를 지킵니다. 바로 1844년에는 이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10월 22일이었습니다. 10월 22일. 보통 이제 10월 한 2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한 10일 전까지 이때 그 기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성령은 음력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마치 우리 추석이 이렇게 9월 초 됐다가 또 10월 초 됐다가 또 9월 중순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의하면 1844년 10월 22일에 관한 연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기원전 457년부터 계산해서 그리고 이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재림 성도들이, 재림운동을 하는 성도들이, 물론 그들이 다 나중에 우리 재림교회를 조직하는 구성원이 되진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고 또 상당수는 계속해서 시기를 정하고 또 다른 노선을 취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중에 소수의 적은 무리들이 남아서 마침내 우리 재림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윌리엄 밀러, 바로 이 재림운동을 일으킨 윌리엄 밀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림교회에 선포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한 무리들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해를 한 결과 그때에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충만해서 이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이 연대부터 시작해서 그 정확하게 다 맞았는데 뭐가 틀렸는가?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정결이라는 의미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소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빛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76페이지에 모든 사람은 가장 찬란한 기대와 가장 기쁜 소망이 이 말씀 중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에 뿌리박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분명히 가장 찬란한 기대와 가장 기쁜 소망, 바로 이것이 말씀 중에 있다고, 말씀과 예언의 성취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기대와 가장 기쁜 소망, 부활의 소망은, 또 영혼 구원의 소망은 이 말씀 중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성취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은 다니엘 8장 14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그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절 중 하나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19장 10절, 22장 6절, 9절 말씀처럼 그런
바로 이 예언의 성취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 예언 기간이 1844년 가을에 끝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림 신자들은 다른 일반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소가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부분이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 큰 날에 세상을 불로써 정결케 할 때에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불로서 정결케 하는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세상을 불로 정결케 한다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시에 성취될 걸로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제 더 발전된 해석에 의하면 이 불로 정결케 되는 최후의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시가 아니고, 물론 그때도 한번 정결케 하지만 현재 오염된 세상을 정결케 하는 것일 뿐이고, 어, 모든 아담 이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진정한 불의 심판은 언제 있냐면 재림 후 1000년 후에 최후의 심판 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하늘의 천국이 바로 이 지구로 우주의 수도가 이전될 때, 바로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세상이 불로 정결케 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걸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1844년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단정한 거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충만했죠. 그럴 어, 바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1833년 11월 13일에 바로 요엘 2장에 예언된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듯이 떨어지겠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사건은 1780년 5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먼 과거의 얘기였습니다. 1780년이니까. 그런데 1833년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겠다. 유성우를 가리키는 거죠. 유성우. 마치 여러분 그 연말에 이제 새해가 시작될 때에 뭐 합니까? 불꽃놀이 하잖아요. 폭죽을 하늘에 쏘아 올려서 쫙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1833년 11월 13일에 특별히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렇게 많은 별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마치 폭죽놀이 하듯이. 예, 또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또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다가 깼죠. 갑자기 그런 천둥 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맞아 폭죽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이 막 밝아지는 거죠. 한밤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 다 되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 별이 떨어지는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겠다고 말씀했으니까요. 일곱 인을 떼실 때에 바로 여섯째 인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6장을 읽어보시면 일곱 인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840년 아마도 8월 11일 그때에 이 예언을 연구하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연구하던 이 한 신학자가 1840년에 당시에 세계적으로 세력을 떨치던 상당한 힘을 발휘하던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 이슬람 국가가 유럽 열강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즉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재림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그런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이 예언을 좀 다른 면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확정적인 연대보다는 이것이 근데 그 확정적인 연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곱 나팔에 관한 예언을 우리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까지,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어진 그런 예언의 성취로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1844년 바로 그 즈음에는 이 1840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또는 오토만 투르크, 오토만 토이키라는 바로 그 세력이 꺾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1844년이 되기 4년 전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영국과 프랑스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협정을 맺었죠. 그들에게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런 마치 1910년 한일 합방처럼 일본의 지배에 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905년에 뭐가 있었냐면 을사 보호 조약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보호 조약처럼 아주 그런 식의 그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오스만 트러크는 1900년대까지 존재합니다. 세계 1차 대전에 그 독일과 연합했던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오스만 트러크였습니다. 독일의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 1차 대전을 계기로 오스만 트러크는 완전히 해체되는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스만 투르크가 있던 자리에 뭐가 등장하냐면 터이키, 온라인 이름 바꿨더라고요. 투르키예. 이, 이 투르크를 전신 따라서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무스타파 케말 팔샤 또는 아타투르크라고 불려지는 그 1차 대전 때의 유명한 터키의 명장을 통해서 그의 독립운동으로 마침내 잃어버린 터키 땅을 다시 되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는 그냥 강한 나라지만 최강의 나라는 아니죠.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이란 그리고 이 이집트 또 이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처럼 나라를 어깨를 겨루고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강한 나라입니다.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네. 중동 지방에서만 강한 나라이죠.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을 재림의 확실한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44년에 자, 이런 징조들을 보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때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가르침이 그 당시 신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그날에 예수님께 재림하시지 않으므로 많은 대다수의 재림신자들이 대실망을 경험하고 이전에 가졌던 예언적 연대에 대한 계산을 포기하고 여기에 근거를 두었던 재림의 확실성을 부인하게 이르렀지만 성경의 증거와 성령의 특별한 증거를 지지되어 온 믿음과 경험을 버리지 않은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실망 이후에도 같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적용한 해석 원칙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그들은 다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성경을 붙잡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회 모임 그리고 성경 연구 모임을 꾸준히 갖게 됐습니다. 언제까지요? 1844년부터 1860년에 이르기까지. 1860년에 마침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63년에 대총회가 조직이 되죠. 세계적인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1860년. 그로부터 이제 얼마가 지났습니까? 16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23년이잖아요. 2023년. 딱 이제 우리 교회 대총회가 조직된 지 네, 바로 160년이 되는 해죠. 아, 그렇죠? 100, 예. 자,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의 견해를 다시 검토하고 착오를 찾아내기 위해서,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양심적으로, 정말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혹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예언적 연대에 대한 해석이 혹시 어떤 문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2300주에 관한 예언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그 연대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 착오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성소에 대한 이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들은 성소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더욱 더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상징하는 7월 10일 대속죄를 바로 하늘 성소에서 지키신 것이다.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늘 성소에서 둘째 칸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고 하늘에 옮겨진 모든 의인들의 죄, 회개한 모든 죄들을 이제 하늘 성소로부터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요,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교단이 깨닫지 못한 독특한 진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 진리입니다. 성소와 더불어서 7대 절기, 성소는 구원의 또 구속의 청사진이고요. 7대 절기는 구원의 시간표 또는 구속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성소 진리를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이해해야만이 이 신약에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 또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또 죄 용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밝은 이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밝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없이 신약 없고 구약의 성소 진리 없이 바로 이 신약의 복음 진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교단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구약은 이미 필요 없는 책이다. 말 그대로 구약이다. 옛 언약이다. 신약, 새 언약.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신약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을 성경이지만 성경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또 지폐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이 없다면 그건 가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구약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밝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진리를 역시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성소. 이 성소에 나타난 이 진리, 특별히 성소 정결에 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바로
하늘 성소, 이제는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재림 성도 14만 4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성소에 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성소를 연구하는 가운데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아를 굴복하고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분경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사 속히 그 땅을 열어주셔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인간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이 속히 참신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말씀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